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으며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그저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으로 그렇게 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거짓된 악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일찍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에 있음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 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기도의 제목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4장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선친인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외국의 침략을 아수르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유다를 아수르의 간섭 아래 있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경배를 회복하고 아수르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처음 읽을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선친 아하스와는 달리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성별하며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경배가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자고 호소했던 일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영적 리더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왕인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통치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에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전적인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히스기야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지난날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한 것이었지요. 또한 헌신과 희생 봉사를 다짐하는 제사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렇듯 제사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회중이 각각 맡은 대로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습니다. 더욱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0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사실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 규례는 대대로 지켜졌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이 오랜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성전을 청결케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한 후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한 대상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포함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까지 온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향하여 영적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자신의 통치 한계인 남유다를 벗어나서 북이스라엘까지 그런 촉구를 하기 위하여 이제 전령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메가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고 국력이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향하여든지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한다는 교훈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즉위한 그 해 2월 14일에 유월절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모세의 정결법을 따라서 부정한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일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조정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월절은 먼저 우상을 숭배한 것을 내어다 버리는 것으로 지켜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의식을 집행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지켜지는 이야기까지 오늘 30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1장에서는 유월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서로 간에 형제의식을 공고히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삶의 자세를 확립한 백성들이 그 축제를 마치고 유다 성읍에 남아있는 각종 우상들과 그 단들을 파괴하는 영적 개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제도를 확립해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은 어떤 캠페인이나 단순한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개개인이 체험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힘을 잘 뭉치게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킨 후에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삶과 결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봉사를 위해서 일종의 순번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그 과정과 그 절차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 모습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하여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과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그러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3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의 힘과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신을 의지하여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신뢰하는 기도의 힘으로 패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32장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통치 후반기의 사건들을 간단하게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연약함을 가졌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결같은 그러한 한계의 점, 안타까운 점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귀한 태도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 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 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아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